자,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했고요.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정치적인 싸움이나 온갖 범죄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눈으로 그러한 다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은 모두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악할 것인가? 세상은 계속 죄로 물들어서 죄의 억압 아래에서 죄의 저주 속에서 계속될 것인가? 정말 이런 세상이 전부인가? 그런데 혹시 이런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죄인이 없는 세상, 의인만 있는 세상, 죄의 억압뿐 아니라 죄의 영향조차 없는 세상, 죄의 저주가 없는 세상, 완전한 의와 사랑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세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 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 더 자주 묵상하게 되고 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죄로 물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구름 위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미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적인 요소가 있고 이 물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영적인 요소는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이고 물리적인 요소는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몸과 온 피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두 가지 시대로 나눠지는데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천국에 누가 있을 것인지 어떤 것들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한 두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총 16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이 핵심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6가지 요소를 제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가장 중요하고 만날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에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천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것이고 여섯째로 천국에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로 천국에는 정부가 있을 것이고 여덟째로 천국에는 사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천국에는 문화가 있을 것이고 열 번째로 천국에는 음식과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11번째로 천국에는 집과 농장이 있을 것이고 12번째로 천국에는 경제활동과 풍요가 있을 것이며 13번째로 천국에는 관계가 존재하고 친구 관계가 있을 것이고 14번째로 천국에는 동식물들이 있을 것이고 15번째로 천국에는 천연자원이 있을 것이며 16번째로 천국에는 시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천국에 있을 이 16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성경 본문들이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천국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미국은 부자에겐 천국이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크게 오해하는 것은 천국이 마치 단순히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고 온 마음과 몸이 편안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게 충만하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핵심이시며 천국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없다면 그곳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천국이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에 쓰여졌던 스가랴서를 보면 미래의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8장, 스가랴서 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스가랴서보다도 조금 먼저 초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여기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누가 있죠? 내 종 다윗 왕이 있습니다. 자, 내 종 다윗 왕이 다스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는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지금 다윗의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의 자손 중 한 명, 다윗의 씨, 그 한 명에게 장차 온 나라들 위에 우뚝 서는 위대한 나라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윗 왕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다윗 왕이십니다. 고로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아까 에릭 형제님이 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입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비로운 마법이나 누군가의 환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직접 보고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됩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정해진 선 안에서, 성경이란 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받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곧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종종 그릇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천국은 지루하지 않을까? 웃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고 찬양만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만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은 절대 지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지금은 다 가늠조차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와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찬양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천국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처음부터 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살면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115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땅은 이 지구를 뜻합니다. 우리가 밟고 걷고 뛰고 놀고 집을 짓고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바로 이 지구를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잠깐만 거하라고 주신 걸까요? 잠깐만 좀 즐기다가? 아닙니다.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서 천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지구나 땅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의 여호와의 다스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부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있는 이 땅에서 다시 걸으며 뛰며 다니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실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게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지구는 아닙니다. 천국의 배경이 되는 지구는 지금의 모습과는 이 질적으로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지구가 죄의 저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죄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지구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동식물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참 좋다라고 평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후서와 계시록 22장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35장 6절 7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메마른 땅도 변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풍요와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에스겔서 36절,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바로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의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지구가 변화될 것으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또 이해해야 하는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가 아예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되고 아예 새로운 지구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날은 바로 천국이 오기 전에 올 대환난을 지칭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의 지구에 일어날 일을 읽어보면 이 지구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이렇게 묵혔던 것들이 풀어져서 파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일들이 드러나고라고 되어 있는데 불에 타고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모든 표현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파괴된 지구를 대체하는 아예 다르고 아예 새로운 지구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불의 심판을 지구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우리가 은이나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인데요. 말라기 3장에서는 다가오는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기서도 그가 임하시는 날은 다시 대환란의 날을 뜻하는데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하듯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단하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고 또 똑같이 연단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은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금을 넣고 가열을 해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그런 정제 과정을 말합니다. 대환란을 이렇게 불로 단련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한다면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도 이 불의 심판으로 불순물을, 즉 죄인들과 죄의 모든 영향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된 행실들과 죄로 물든 세상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기초가 되는 토대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거죠. 저는 말라기 3장의 예언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예언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황폐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으로 변한다는 그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내용이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유사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원래 있었던 그 하늘의 모습과 그 땅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닌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완전히 예전 것은 아예 없어졌고 아예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게 된 천국은 결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변한 지구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숲, 농장, 도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우리는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단 죄의 영향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지닌 지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아까 1절을 봤을 때 바다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바다가 없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바다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바다가 이제 요동치고 그곳에 시편에서도 보면 바다에 그 요동치는 것을 죄와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실제 바다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지만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바다는 없지만 이런 큰 물이나 호수나 물줄기, 샘 같은 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왜 없습니까?는 나중에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워진 지구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살게 될까요? 셋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활보하고 다닐 사람들은 모두 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은 영생의 부활과 수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부활의 순간 희비가 갈리는 것은 정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축구 경기가 끝난 뒤에 진 팀은 눈물을 흘리고 이긴 팀은 환호를 하는 것보다 더 그 희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신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약의 신자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던 신약의 신자들도 모두 그날에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환호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키가 한 180이 되고 싶었는데 비밀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질문이 천국에 가면 키가 좀 클까? 그런 거는 저도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고 여러 서신서에 기록된 이 새로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의 새로운 몸이 지금의 몸과는 정말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유사한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후에 받을 새로운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유사합니다. 그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의 새로운 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42절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새로운 몸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가르치나요? 우리의 새로운 몸은 먼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처럼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신선함과 건강함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티에이징 같은 게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몸은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육신의 정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죄의 영향과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마음속에서 지금처럼 죄와 계속된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 입힐 것도 없죠. 자,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몸은 강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육체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몸은 육의 몸, 즉 죄성을 가진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난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는 비물질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란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난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이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감각들을 지니도록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몸은 그 모든 감각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감각은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정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나이가 들면 점점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저도 자꾸 책을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이걸 안 쓰면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그지만 거기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천국을 돌아다니고 새로워진 지구를 온 몸과 마음으로 만끽하면서 쉴 필요도 없이 다칠 것 걱정할 필요도 없이 누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워진 몸을 지니고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국가나 민족적인 특성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에베소서 2장 11절에 3장 6절 같은 데를 보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 다 하나다. 자,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화해시키셨다는 것이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없앴다.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라들과 민족들을 만드신 것은 단순히 다양한 나라와 민족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습관들은 죄가 연루된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특별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여전히 그들의 나라와 민족으로 구분하시고 이러한 구분은 천국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천국이 도래하면 그곳에 열방 즉 모든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위협하는 모의 군사작전과 같은 연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 그 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력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배는 정말 얼마나 웅장하고 감격스러울지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한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은 아마 천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은 각각 그 왕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진귀한 물건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감성과 기술로 만들어낸 것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끝날 즈음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4절과 26절에 우리가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가장 진귀한 특산품들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천국에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와 민족의 독특성은 그들의 연합을 막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빛깔의 줄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모여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연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이 천국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무관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형태도 없고 지루한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 도래할 것이고 우리는 땅을 밟고 살 것이고 맑은 하늘을 지붕 삼아 살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다양한 나라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의 완벽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다 지시고 죽게 하셨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천국을 저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